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그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들한테는 당시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좌절이고 또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은 아주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했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아주 엄청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이 전환이 우리 속에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 닥친 코로나19 벌써 2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긋지긋해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또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교회의 현실들, 또 우리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게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면 바뀔까? 이런 생각, 또 우리가 이 일을, 이 사업을,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육을 한국 교회가 미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다 모르겠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고민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 일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본문의 요엘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둘씩 찾아 나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먼저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세 가지 명칭으로 바꾸면서 세 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슬피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제사장들, 주의 성전에 수종 두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복하면서 주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서는 일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제사장들 누굴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면 사명자가 되고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지난주일에 우리 뽑은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제사장 된 우리들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개인의 아픔, 그거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시기를,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 잘 살고 구원받자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슬퍼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애통해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질 않아요. 헌물을 가져와야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전제를 드립니다. 이 식량, 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은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어제 봤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과 메뚜기 때만 오면 그나마 어떻게 다시 해보겠는데 가뭄까지 든 거죠. 여러분, 메뚜기도 오고 가뭄이 오면 그냥 엎인데 덮쳤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엎어졌는데 그 위에 또 덮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한 이 글귀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예전에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인격적인 체험으로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된 다음부터는 모세 오경이 기록한 토라가 기록한 다음엔 모든 사람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또 그 뒤에 역사서를 기록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서를 기록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또 역사서가 기록되게 되면서 그 역사서를 붙들게 됐어요. 또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듣고 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양 가죽 위에다가 적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이에다 적기도 했지만 양 가죽 위에 적으면서 이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 사람들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 기록된, 성문화된 그 성경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 전전에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법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 땅에 그냥 무너지고 막아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질비하고, 이제는 2년째가 되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의 대공황과 같은 어려움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해요. 강남에 가면 백반집이 14,000원, 3,000원씩 해요.
여러분, 제가 근 몇 년 전에 갔을 때 우리들이 보면 7,000원이면 먹었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경제지표, 크고 작은 정치의 법안의 문제들, 이런 일들은, 여러분,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애통하며 통회하며 금식하며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종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하기만 할까요? 슬퍼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멘. 금식하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고 전제가 없고 소재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전제와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뭐 굶는 거죠. 네, 누가 보면 굶는 거겠지만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금식일을 정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붙들면 뭐라고 직역했냐면 너는 금식을 붙들어라. 금식을 선택해라. 이런 말이에요. 굶는 것과 금식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굶는 건 나 자신을 보고 비어있는 배를 보면서 그리고 비어있는 창고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굶는 거라면,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보면서 음식을 끊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다르죠. 금식을 선택해라. 금식을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매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했죠? 금식했어요. 그럼 혼자 금식하면 될까요? 네, 혼자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회로 소집하여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여기 성회는 총회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거죠. 누가 모일까요? 첫째는 장로들이 모이고, 둘째는 그들을 따르는 주민들이 모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금식하는 것과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 끊어졌고 재앙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내 자식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좀 세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아이들이 꿈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꿈꾸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여러분,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다 쓰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 아이들의 미래는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어떻게 그 데이트한 상대편 여자를 죽이며 그 가족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도소는 꽉 찼습니다. 이제 교도소도 꽉 찼고 병원 응급실도 꽉 찼고,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도 금식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자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가자고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까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금식하고 부르짖는 일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시간 1월 1일 여러분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월 1일 첫째 날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건강에 특별히 나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금식하고 한 끼라도 하고 세 끼라도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식을 선택하고 부르짖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 뒷구절 우리 15절을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렀도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날이 뭡니까? 지금 벌어진 가뭄이나 지금 벌어진 메뚜기는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나 메뚜기 재앙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언을 들었던 요엘이 했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경고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원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발 시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수종 두는 자들아, 나를 좀 봐라. 너희가 이대로는 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재앙 있기 전에 작은 재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다 끊어지지 않았니?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니? 기쁨과 즐거움,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여기 소제와 전제를 말했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화목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가 이제 다 끊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께 화목제 드릴 것도 없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서 뭐 하나 드릴 수가 없잖니.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빈손이지 않니? 이게 다 끊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제 어떤 재물도 없지 않니? 누구도 드리지 않지 않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쁨의 절기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으로 가뭄 재앙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수고는 다 하고 애는 쓰는데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자라지도 않고 시들어 버렸다. 이제 어떤 소득도 없는 가뭄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뭄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가축들도 힘들어지죠. 18절 읽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제 초목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니까 이제는 양과 소도 먹을 게 없어서 소리만 지르고 삐쩍삐쩍 말라간다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가뭄이 들어서 불이 임한 거죠.
태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뜨거운 6, 70도가 되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이 6, 70도가 되게 되면 땅은 불덩이가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 불이 들어와요. 자연 발화가 돼요. 그냥 불이 막 일어나요. 하도 뜨거우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나무들을 다 태워서 이제 먹을 게 아예 없어졌으니 제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들에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재차 3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까요? 이 상황에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시티 미션 교회만 보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황량합니다. 지금 먼저 깨달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수종 주는 자들이고 우리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담은 곧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붕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들이 여러분 기도의 불이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서 몇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붕이 터져서 영국의 대붕이 일어나기도 했고, 여러분 웨일즈의 어떤 광부 청년이 너무너무 이 시대가 고아들이 많이 나오고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 이 광부 청년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당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6년째에 붕이 터져서 웨일즈의 대붕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조선까지 배 타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금식하며 모든 걸 끊으며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한 날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이 요엘의 말씀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1월 1일은 여러분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금식일로 정합니다. 13일부터 그 주간은 1월 둘째 주간입니다. 그 1월 둘째 주간은 오살리 금식기도 오늘 5일 동안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5일 내내 몇 명이 오든, 거기가 7,000석이거든요. 몇 명이 오든 5일 내내 집회를 할 거예요. 밤에도 철야를 할 거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동역자들을 1명, 2명 모으고 있고 하는데 좋아요. 몇 사람이 됐던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할 노릇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셔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